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신 것이니 이렇게와 하나님 지혜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함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 표현은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중에 17절에 그렇게 뒷부분,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은 암송을 하는 곳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오늘은 그냥 그게 별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기억에 남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3장 첫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편지 보내기를 이 편지글 속에서 오늘 이 부분에 해당되는 3장에서는 바울이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내가 공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밖에는 안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에. 왜냐하면 그것을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아기들은 이유식이나 물 음식밖에 못 먹죠. 그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밖에 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이다. 육신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랬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자리에 왜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유스러운 얘기인가 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너희가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근거가 어디 있냐? 바울이 그냥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냐?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느냐? 라고 고린도 교회가 반문할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아직까지도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워낙 작아가지고 시기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분쟁할 사람도 작고. 근데 교회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굳이 우리가 교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사람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는 한에서는 누구나 다 깨달아주는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는 것은 상대방도 다 아는 겁니다. 근데 내만 잘하는 것처럼, 내만 똑똑한 것처럼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할 때 시기와 분쟁이 있고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뭘 표현하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은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요,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틀린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신앙 고백 늘 합니까?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뭐 하는 겁니까? 따질 거 다 따져낸 게 성도의 교제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그래놓고 입만 떼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아니지. 최소한의 저거는 고쳐야 되지.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겁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내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은 뭐가 있습니까? 분쟁은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고, 시기는 잘난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내보다 조금 더 우월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두고 못 보는 겁니다. 분쟁이란 건 뭡니까? 당을 짓는 거죠. 이 5절, 6절, 7절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서로 당을 짓는 겁니다. 왜 당을 지을까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내 마음대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 혼자로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바울은 육신에 속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신령하지 못하다. 그래서 저주로밖에 먹일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16절과 17절부터 16절, 17절, 20절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가. 소문이 들으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얘기들이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너희란 것은 그 2인칭 복수죠. 너라고 말 표현하지 않고 너희라고 했으니까, 너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뜻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성전인 것과, 교회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또 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교회에 성도로서 모였으면 그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현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느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걸 물으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뭔가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인 17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어떤 역사를 회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시리라. 멸망시키신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버린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저 사람은 참 훌륭해. 그거 좋아요. 좋은데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해. 나도 저 점은 내가 빨리 본받아야 되는데 이거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말은 안 하지만 맨날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대상에 속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그냥 서론 끝부분에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제목과 관계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말할 때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말은 뭡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뭐 옆에 사람을 주위 사람을 둘러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어디가 거룩한 겁니까? 어느 구석에 거룩한 구석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도 거룩하니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는 도중에 늘 이것 속에서 이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그 저녁을 잤는데요. 1초 만에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슴 속에서 쥐어짜면서 내가 이 질문 앞에 무슨 대답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내가 뭔가 조그만 실마리도 내가 찾아볼까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에 중요한 제일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계속해서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속으로는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안다는 거. 속이지 말라는 거. 모르면 속이는 게 아니죠. 아니까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너무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이런 다른 방향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가기를 싫어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는 제가 다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아까 했죠.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바울이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실상은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에 어리석은 것만이 유일하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반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가치관이 어떻게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까?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부유하면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와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뭔가 추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것이 버려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너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지혜는 영적인 것, 비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것들은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들, 성취할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30년 하셨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두 개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아니죠. 구분하죠. 왜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알죠 다. 그런데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대학 친구가 전화 왔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아주 저희들 대학 친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꼭꼭 만납니다. 7, 6학번들인데 벌써 40년이 넘었죠. 아마 44년, 45년째 되버립니다. 그 대학 다닐 때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니까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났으니까 뭐 모임한 지가 한 40년쯤 되네요. 특별히 뭐 계라는 어떤 그런 뭐 명칭을 두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 7, 8명이 늘 모여요. 친한 친구들이. 1년에 딱 2번 모입니다.
그럼 그날 밥값하고 뭐 혹시 좀 더 필요한 여윳도 조금 내가지고 그냥 모일 때만 돈 좀 냅니다. 내가지고 밥값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좀 놀다가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 친구 전화 왔는 게 무슨 이유냐 하니까 이번에는 못 가겠다 그래요. 서울에 사는 친구입니다. 항상 그 친구 서울에서 꼭꼭 내려와요. 1년에 딱 2번. 물론 뭐 경조사가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더 올 수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오는 것은 딱 2번입니다. 뭐 아무리 뭐 지나고 해도 그 이상 오지 않습니다. 항상 1년에 2번만 모입니다. 이번에 못 가겠다. 전염병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니는 교회에 사람 좀 많이 모이나? 그래서 내가 늘 그렇지 뭐 하니까 전도도 좀 하고 좀 많이 모아라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모아서 뭐 많이 모인 건 좋은 건 하지만은 나는 별로 그렇게 큰 그건 생각이 별로 없다 하니까 왜? 한미라도 생명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외형적으로 더 큰 게 뭐 중요하노? 전도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도해가지고 많은 숫자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진심으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분들마다 1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제 자신부터 제 자식들도 있고 다 있지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반복해서 다시 또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미련한 것들이니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성경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그 하신 역할을 그런 어떤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같이 붙여서 부언하기를 또 20절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흙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습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흙것으로 아신다 하시는 겁니다. 흙것으로 아신다. 잔치에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너희는 잔치에 가거들랑 상석에 앉기를 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거 헛것인 겁니다. 잔치에 가서 상석을 받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으로 날 쳐다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은 어디 실생활이 그렇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뭔가를 알고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을 말씀하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다면 그게 무슨 말이 있는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나는 나다 그러면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저 갑니다라고 찬송할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처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굳건하게 내 속에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신앙의 연륜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위가 삶이 다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데 제가 워낙 변변찮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그나마 그래도 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름엔 잘 모르겠는데 겨울 되니까 해가 짧아가지고 가능하면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셔가지고 교회 오셨을 때 그나마 그래도 뭔가 조금의 혜택을 좀 보려고 그러면 주중에나 낮에보다는 토요일 밤에 화장실 청소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 속으로 좀 생각할 때 제 수준이 그렇다는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밤에 캄캄한데 적어도 8시나 9시 이쯤 돼서 바람 생생 부는데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게 싫어요. 육신적으로. 특히 겨울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좀 사람들이 뭐 꼼지기기 싫을다 할까요? 좀 수동적이 된다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화장실의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져요. 어떤 때는 팻말을 붙여놓을까 깨끗이 사용하시고 뒤에 있는 것들은 책임있게 행동합시다. 뭐니까 쓰주처럼 하다가 아이고 그것도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닌데 뭐 부담 줄 게 있으면 차라리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우지도 않는 걸 계속 수십 번씩 솔질을 하면서 내가 설교를 못해도 괜찮다. 설교 준비를 좀 못해도 괜찮다. 이보다 더 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이 어디 있노? 생명이 어디 있노?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훨씬 더 큰 것을 가지고 가치 있는 것을 소개해야 되는데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걸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 헛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가. 세상 하나님은 헛것이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죠. 생명이죠. 그렇지 않은 게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이런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성도님들은 거룩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리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혹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살펴볼 내용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또 다른 게 또 있죠. 뭡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 내 개인 한 사람도 성전인 겁니다. 내 자신. 혹은 더 폭넓게 생각한다 그러면 내 삶,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는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또 교회란 게 뭡니까?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바로 교회 혹은 모인 무리들, 교인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우리 자신, 개개인의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개인적인 삶,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뭐. 성령님 거하시는 곳.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인들 무리 가운데, 우리 대화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쳐다보는 어떤 그 시선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그 성령님의 처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조그만 약점만 보면 그게 못 견뎌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가시를 빼고 싶어서 저 가시 빠져야 되는데 내가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또 그 가시 있는 줄을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맹인이 아니면, 시각장애자가 아니면 가시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왜 자기만 흥분하는 겁니까? 그 가시 못 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하나의 의미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뒤에 붙는 말이 뭐겠습니까? 16절 마지막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와 연결되겠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너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모르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는 너희가랑 연결되겠죠. 그래서 너희가란 말은 알지 못하느냐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라는 말은 뭡니까? 말 속에 신분적 자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적 자각을. 자각이란 말은 스스로 깨닫는 것을 자각이란 말하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내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은 항상 좀 더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불평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기뻐하는 말은 도대체 어디 가는 겁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내 현실과 이 처실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더 큰 비교가 불가능한, 어디에 비교가 가능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의 관계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의 아들 죽음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내 지위와 내 어떤 그런 자격, 그게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교인과 내 이웃, 내 가족과 비교할 때 그 약간의 갈등 그거하고 비교할 만한 것입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매일매일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신분적인 그걸 내가 어떤 지위와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 그거 하나 그거 손해보기 싫어서 업신여김 당하는 것 같아서 기를 쓰고 따지는 겁니다. 기를 쓰고 못 참는 겁니다. 참죠. 그래, 한번 참아주자. 또 오늘 내일 또 참아주자. 인내를 하자. 그게 속 끓일 일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이 뭡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내가 생각할 수 없어.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내 신분을 알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 넉넉하게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내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라는 말은 알지 못하느냐는 말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 내용 바로 뭐냐? 뭐를 네가 모르느냐? 신분적인 자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그 위치와 처지와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이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너희가라는 말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은혜로부터 온 거죠. 그 은혜의 크기가 그만 못하더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 크기가 어떤 것이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삶이 변화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맞으면 너 행동이 다 맞아. 지혜롭고 너 정말 정당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를 생각할 때 변화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그 표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은 거룩하니란 겁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 교회의 구성들, 우리 교인들 간의 어떤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기 때문에. 원래 교회란 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적인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 구별되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어떤 그런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목표들이 교회와 세상은 서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은 거룩하니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니, 구별되니 그런 말이고, 왜 구별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 아는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그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과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이 18절에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뭐 제가 처음에 본문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알고 있으면서 그 말입니다.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싫어서, 업신당하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기 싫어서. 알면서도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또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직도 미련인 겁니다. 뭐에 대한 미련이 있겠습니까? 바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바로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은, 오래되라 내가 옛날에 신앙이 없을 때, 형식적으로 교회에 그냥 들랑들랑 출석했을 때, 그럴 때 가지고 있던 옛날 그 가치관, 옛 가치, 그리고 옛 습성, 친구들은 모여서 그래 이 밤이 새도록 한 마셔보자. 그 얼마나 추억이 좋은 추억이었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 그보다 더 기쁜 일 없는 것 같았죠. 그 옛 가치와 옛 습성들이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아직은 미련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아직은 미련이 내 속에서는 그것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 아는 것처럼 주일 되면 깨끗한 옷 입고 성경책 옆에 끼고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 사람은 여전히 그 속에서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미련이. 자, 그 다음에 18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시적 성취를 추구하는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것 중에서는 내 자신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이 넘어갈수록 뭐 하는 겁니까? 대리만족하고 싶은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성공시킴으로 내 대리만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 성취입니다. 자아 성취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자기 사랑인 겁니다. 자기 사랑. 첫 번째 죄악이 뭐부터 시작했는 겁니까? 아담이 이것만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 그만큼 자기 사랑이 강한 게 됐습니까? 최고의 자기 사랑인 겁니다. 그 속에서 자기 사랑, 그게 바로 세상이고, 자기는 부인하는 것은 신앙인 겁니다. 근본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성취를 해나가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게 자기 성취, 자기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가치관으로 볼 때.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이란 말은 가시적 성취를 추구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한성 속에서 만족을.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뭘 만족해 보겠다고 그 유한한 속에서 자꾸 만족을 추구하는 겁니다.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요.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세계 소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은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 함께 교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그러면 세상은 피조물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게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그런 피조성 속에서만 있는 게 바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이란 겁니다. 피조성 속에만 존재하느냐,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교통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건 18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 세계 속에 올 때,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에는 그 자체가 열등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열등한 것에 대한 인식.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싶은 물질, 돈이 한 20억만 있으면 좋겠다. 건사집도 하나 사고. 저는 그 주변에 뭐 중에서 크게 부자 있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저는 별로 없어요. 누가 저한테 100억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네 말만 잘하면 네 줄게. 그러면 실제로 어떨까? 저는 그럴 때면 됐다 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말이야 말보다 쉬운 게 있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상 느낌이 그래요. 저는 사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은 바로 열등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가장 귀중하다, 중하다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왜 열등합니까? 그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그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한성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고 유한성 속에 있기 때문에 열등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혜는 특징이 뭡니까? 창조 역사와 배치된, 창조 역사는 전혀 상관없는 그거 반대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피조 세계 속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 실체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지은 피조물이 계시나 이 실체와는 접근은 전혀, 실체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이 피조 세계에서만 우르르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개미를 뭐 벌도 괜찮고 가져와서 키웁니다. 집도 지어주고 바글바글 수백 마리 뭐 바글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별들이 그 속에서 벌들끼리 막 왱거리면서 막 난리치를 하는 그 속에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열등하고 얼마나 유한한 겁니까? 근데 벌이 주인을 알아가지고 부인한테 아양도 떨고 뭐 꿀도 지가 입을 모아 갖다 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피조 세계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란 것은 바로 뭡니까? 창조 역사와 배치된 그 뜻입니다. 창조 역사가 전혀 창조 개인 자체가 개입되지 않은 여주간 그 사실 자체가 개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속에서 하등의 세계에서 발발발 그러면서 왱왱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지혜란 겁니다. 또요, 오로지 인본의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한 것 그 이외에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본의 그 뜻입니다. 인본의 모든 게 다 사람이 중심인 겁니다. 아마도 신앙이 아니면은 사람이 먼저다. 뭐 어느 뭐 정치인들의 어떤 뭐 슬로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세상에 지혜로운 말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왜요? 인본. 사람이 어떤 말입니까?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그 말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말.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전혀 아닌
그래서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은 바로 오로지 인본의, 인간이 가장 중요한 그 뜻이겠죠. 오로지 인본의 그 뜻입니다. 자, 작은 소제목 두 가지를 19절에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것.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인 자체는 그냥 배제해버리고 저희들끼리만 하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전능자이고 초월자이신 그분이 볼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전능자와 초월자가 개입해야만이 의미가 생기는데 실체와는 상관없이 가장 하나가 일부분이 갖기 저희들끼리 그게 다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냐?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실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계가 사람의 생각과 능력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이 세상은 육신적인 것만 있나요? 아니죠. 영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이 그것에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겁니다. 영적인 걸 다 배제해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내가 믿지 못하는 것들은 지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산에 물을 끌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제자들이 보이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갈릴리 해변에서 하늘나라의 성천에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천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얻는다고.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것들이 아무 그것이 없이 그냥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간에 다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나쁜 짓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믿지 않음이 죄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음이.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더 굉장히 강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냐? 기적이 따르냐? 기적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그들이 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말하는데 내 입에서는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먹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리니 나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가식인 겁니까? 이건 영적인 것이며 비가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것들,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초자인 것들을 주시는데 그건 다 배제해버리고 인간의 생각들만 있는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헛것으로 여기셨느니라. 주께서 헛것으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는 지혜롭다는 것을 보시면서 어리석다고도 하시고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의미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스스로 자기 만족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을 가치 있는 겁니까? 창조주, 주인을 아는 데부터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창조주를 무시해버리고 그걸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들만이 뭘 추구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게 헛것이 아닌 겁니까? 주께서 헛것으로라는 말은 바로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 만족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헛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생각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이번 주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맞아서 나는 누구인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릴까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존재할까요?
첫 번째 있는 유형은 이런 사람의 유형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약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해야 되고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 위로를 받아야 되고 행복해야 될 어떤 권리가 있는, 그렇지만 현재는 내가 힘이 없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에 대한 어떤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반대의 개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미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나는 무한한 가치의 복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추구하고 있는 노력의 그 본질, 노력의 그 정체가 뭐냐면, 내가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잠이 들 때까지 내가 늘 노력하는 것들, 생각 속에서 추구하는 것들, 도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지향점이랄까요? 노력의 본질이랄까요? 노력의 정체랄까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으로 소개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시적인 자아의 성취.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주가 잘 되고, 내 증손주가 잘 되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더 잘 되기를,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걸 자아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삶에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있는 모든 노력의 항상 핵심적인 그 원동력, 추진력입니까? 노력의 정체입니까? 아니면은 비가시적인 순종입니까? 세상은 나보고 이것이 이렇게 하면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비가시적이지만 순종하며 가겠다. 그게 바로 내 인생 살아가는 내 삶의 노력의 정체요, 노력의 본질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나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